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다윗만큼 참 믿음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맹 있는 군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다윗이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범죄의 사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그 위대한 용사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신약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다윗 편에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위대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성공적인 승리와 통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자, 이런 일 때문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삶에 이제는 실패와 흔들리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환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24장까지, 그리고 11장 그 앞에 1장에 10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우리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또 다윗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날 그 미래의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정말 믿음으로 잘 다스리던 그때가 있었고, 전투에서 승리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11장의 사건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순간 실패와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다른 왕, 미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태어날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들 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문제를 좀 일으키고 다치고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모님을 찾아와서 의논하고,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부모님께 와서 묻고 여쭙고 상의하는, 아마 그런 자녀들이라면 좀 얻어맞고 와도 약간의 좀 실수를 해도 부모님들은 항상 그 자녀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녀들을 편애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부모도 인간인지라 늘 부모에게 찾아와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상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 자녀들이 아마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상의하고 뭔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한 번도 부모님과 깊이 대화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다 본인이 다 저지르고 와서 뒷감당만 해달라고 오는 그런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두 부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저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동일하게 다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또 인도하심과 놀라운 복은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났던 그 모습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으면서 다스리고 나아갔던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본받기를 원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왔습니다. 이미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전쟁하러 올라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라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뭘까요? 하나님, 전쟁하러 지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22절, 23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또 여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스토리가 되어 있는 역대상 14장 말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름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전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묻다, 구하다, 여쭙다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원래 쭉 나와 있는 그대로의 단어는 YC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묻다, 구하다는 이 동사는 원래 샤알이라는 동사가 기본형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접속사가 하나 더 붙여져 가지고 YCR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런 의미가 YCR, 묻다, 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왜 중요하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다윗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그 앞장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언약궤를 들고 오고 옮겨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목적과 당위성을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했던 그 이유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신접한 자,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멸하고 말지요. 이런 다윗은 이런 사울과 달랐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 치러 올라왔을 때에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와 중요한 행동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라는 그 질문 하나, 그리고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여러분, 앞에 질문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는 전쟁하러 공격하러 가겠다라는 마치 군대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두 번째 질문인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쭌 거지요.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11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그 당시의 전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메모하고 묵상하고 또 메모하고 또 쓰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러나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가 늘 사용하던, 지금은 많이 참 이렇게 헤어졌는데 거기에 적어놓은 메시지나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보면은 아직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범죄했던 그 전후를 보세요.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 그 전후에 다윗에게서 사라졌던 말들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이 단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범죄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통치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다윗의 입에서 계속하여서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쭙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쭈어 이르되.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표현했던 이 물어 가로되 여쭈어 이르되 물어 이르되 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표현은 앞으로의 다윗의 승리와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사울 왕과는 크게 대조되지요. 완전 반대가 되지요. 또 하나의 다윗 왕가의 왕의 그 신앙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르바임이 예루살렘 근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블레셋이 예고 없이 이 르바임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이 말은 예고 없이 급습할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급격하고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곳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2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의 자세가 믿음 있는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결국 그대로 순종할 때 다윗은 승리했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제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여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맛을 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각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는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을 바라고 앙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말까지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동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술과 전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그 깊은 맛과 깊은 은혜,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여쭙는 이 행동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삶의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정할까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하루만 조급하게 선택했다면 이런 은혜의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하루를 더 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또 우리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말씀과 음성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막 기다리다가 그저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다는데 우리는 하루 전에 조급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이 삶의 신앙의 방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귀한 믿음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고 급박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승리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코람데오의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신앙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겸손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자녀들을 더 사랑스러워 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바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잘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묻고 배우고 또 여쭙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 바로 그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게 교만이죠. 내가 당연히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용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으로 매사에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하지
함이 있었을 그 전후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전후의 모습 속에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그 내용이지요. 다윗이 계속되는 승전,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 아마 영적으로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범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였지요. 여러분, 나단이 책망합니다. 바로 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도 왕궁을 거니는 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씻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에 빠져서 또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또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지만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집안의 싸움과 재앙이 계속되리라는 경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는 이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살인과 여러 가지 그 힘든 그 행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저주와 그렇게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도 반역하는 그 어려움과 실패와 시련 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룩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다윗이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아주 소홀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한가하게 왕궁을 거니면서 아주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단편의 이야기지만 다윗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다스릴 때는, 나아갈 때는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거룩함과 경건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을 때는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늘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물으며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깨닫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매사에 다윗이 믿음으로 또는 거룩함으로 충만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남은 삶도 조급해하거나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블레셋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며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